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민혁 선생님이에요. 오늘 같이 41과를 같이 한번 친구들과 한번 볼 거예요. 41과 제목은 말씀을 가르친 선지자 에스라 라는 제목으로 친구들 같이 살펴볼 건데, 핵심 구절을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열림토록 한번 같이 넘어가 볼까요? 네, 친구들은 커서 결혼할 때 배우자의 어떤 면부터 중요하게 생각할지 같이 말해 볼 건데요. 친구들이 커서 미래의 남편이나 아내가 친구들은 어느 면을 볼지, 외모를 볼지, 학력을 볼지, 직업을 볼지, 성품을 볼지, 아니면 신앙을 볼지 같이 한번 나눠보아요. 다 나눠보았나요? 그래요.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어떤 사람은 직업을, 어떤 사람은 성품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막상 결혼할 때 신앙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혼해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성경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찾아가며 그의 소개서를 완성해보세요. 네, 친구들, 밑에 에스라 선지자의 소개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개서에 빈칸이 하나하나 있는데, 이 말씀 옆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면서 이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다 찾아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이 빈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또 그의 직업은 제사장 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또한 에스라는 바사 왕의 아닥시스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어요. 왕이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이죠.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었어요. 또 그 가르치려는 결심을 에스라 선지자는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에스라가 두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가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에스라 4장의 그림을 보고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세요. 그럼 우리 같이 이 빈칸에다가 우리 순서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해요.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룹바벨의 인도에 따라 성전을 다시 짓겠다며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그림이 여기 세 번째 있어요. 자, 여러분을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읍시다. 다시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1차 포로기한이라고 해요. 다음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사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고 편지를 써서 모함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그림에 여기 편지를 통해서 왕에게 모함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림이 보여요. 이에 따라 왕이 이 모함 편지를 읽고 공사가 중단되어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장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바사 왕이 못하도록 막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어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학계 선지자의 격려에 따라 다시 힘을 내는 그 장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그림,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격려를 받으며 성전 건물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포로를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전만큼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처에 사는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피부가 다른 외국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로 큰일이 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에스라는 이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풍선에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같이 질문을 읽어 볼게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 맞는 곳에는 O, 틀리면 X를 한번 우리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에스라 선지자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분노했어요. 이 그림은 에스라 선지자가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장면, 이 그림은 맞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한 선지자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그림에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X를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 기도할 때 백성들은 지켜보기만 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은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였어요. 네 번째 그림은 방 안에 들어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에스라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3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한번 3터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자신부터 먼저 회개했어요. 친구들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너 때문이야 하면서 친구들에게 탓을 돌리는, 남 탓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관심한 유형이 있어요. 나랑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다 하면서 친구들에게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힘으로 하려는 유형이에요. 너 안 고치면 알지?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친구들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유형이에요. 네 번째 유형은 회개하는 유형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보면 남을 탓하거나 그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또 자기 힘으로만 고치려고 하면 더 어려움에 빠져요. 그럴 때는 에스라처럼 자신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향을 끼쳐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친구들 잘 들으셨죠? 오늘은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어떤 잘못된 일을 봤을 때 무관심하지 말고 친구들이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잘못된 일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한 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